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7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7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으라 할 때 죽어야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살라 할 때 살아야 하며 아버지의 뜻이라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내 뜻은 저 멀리에 던져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빈 마음속에 찾아오시사 오직 성령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실배나 강한 영역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모세라는 사람은 고난으로 단련되어 있었으며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해 주셨느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는 이 지면에서 없다 할 정도로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모세는 또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시내산에 갔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그 송아지에게 절하고 여러 가지 음란 행위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아니하여서 저들을 완전하게 내가 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할 때에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서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정탐꾼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을 하고 와라 보냈더니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앙하면서 얼마나 정말 반대 의견들을 내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다 연병을 걸쳐 죽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시려고 할 때,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게, 저들을 싹 쳐버릴게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없음으로 혹시 하나님을 비방할까 하오니 하나님이여 뜻을 돌이키소서 기도하죠. 이렇듯 모세는요,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높임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의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듯이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을 벌였었습니까? 화를 냈지요. 어디서 화를 냈어요? 무리바에서 그곳에서 물을 내는데 어떻게 해서 목마르다 했더니 저가 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치면서 물을 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화를 내라고 하지 아니하였고 저들이 물이 필요하니 물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도 취하고 저의 마음대로 저가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물을 2번이나 치면서 저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능멸하는 짓을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영도력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는 결단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할 거다. 이 일로 인해서 너는 구경도 못할 거다. 저 멀찌감치서 가나안 땅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여러분 27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바라산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이곳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 왜 올라가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이 서쪽에 있어요. 이쪽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그러면 지금 동편의 북편, 동북편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해 바다가 있고 딱 건너다 보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거 봐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요 매정할 정도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게 해주셨는데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이가 얼마나 열심으로 이들을 이끌어갔습니까? 그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올라가서 그곳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 땅을 차지할 거다. 바로 저 땅이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멀찌감치서 보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저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뭐예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네가 보는 저 땅이다.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운명을 달리해야 될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축복받아라, 살아라, 능력받아라, 1등 해라, 영광스러워라 이렇게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한 모세에게 이제 지금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거, 네 조상이 돌아간 것으로 너 이제 돌아가. 이 얘기 뭐예요? 너 죽어. 모세야, 너 보였지? 저 땅 보았지? 저 땅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갈 거야. 애썼다. 그런데 너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죽는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용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용당한 거지요. 40년 동안 나를 그렇게 이용만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나한테 저 땅도 구경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위에서 단딱 봐가지고 저런 곳이 있구나 해놓고서 여기서 죽이려고 글쎄 나한테 그렇게 개고생을 시켰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여지껏 이 고생하고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끝날라고 내가 여기까지 모세 지도력 가지고 내가 여지껏 이렇게 핍박받고 공고함을 가지고 내가 여지껏 외로운 길을 가졌어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요, 너무 멋져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모세가 왜 멋질 수 있는가를 들여다봤거든요. 그럴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저와 여러분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 안 죽는 분들 있어요? 다 죽어요. 안 죽고 싶어도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아, 빨리 말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기 싫어서 말 안 하지요? 죽어요. 아, 그냥 이 얘기 용기 있게 하세요. 그 얘기 했다고 바로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돌아갈 때 입는 거 뭐? 수의 미리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산다면요. 초상화도 빨리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산다면요. 죽어요 말해도 오래 살아요. 자, 사람이 한 번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오래 사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런데 지금 죽는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 것이 모세 입장에서 보니까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또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해 보니까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아론에게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늙고 병드는 것도 시련의 세월도 이 바람과 풍랑이 부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도 다 내려놓고 시원하게 건강하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샥 들어가서 그전에 같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만나고 아담하고 하와도 만나고 만날 수 있다. 어차피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었다. 하나님이 근데 그때를 조금 아쉽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여기서 마치라 하신 것이다. 모세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문제를 만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고통당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때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왜 유익이죠? 고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또한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바라보는 죽음은 영광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열심으로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이것을 아는 모세는 너 죽어 조상에게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를 내거나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왜 네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르비딤의 무리바 물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하고 사건이 달라요. 2번 반석에서 물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왜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냐면 이 칭하는 이곳이 바로 무엇이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혈기를 내면서 치면서 물을 튄 것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너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거지, 너 확실히 알지, 불만 없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모세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것을 또 구경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인내를 가지고 살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까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쩔 때 이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딱 준비해서 전하시는데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셨지? 맞아,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위로받았어. 어머, 내 속으로 어떻게 하셨지? 오늘도 다시 또 은혜 받았어. 막 이럴 때 있죠. 그거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고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아주 영적인 게 강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각인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감동받기를 사모하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동이 없는 사람은 감동 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감동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다 사모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예배 이 깜깜한 밤중에, 요즘에 이제 낮이 엄청 짧아져서 토끼꼬리만해졌다고 그래요. 또 어른이 말씀하신 딱 맞아요. 이게 이제는 낮이 토끼꼬리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토끼꼬리 이게 다 많이 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밤이 길어져가지고 아주 깜깜해요. 오늘도 7시쯤 돼서 교회 오는데 시커멓더라고요. 이 밤을 헤치고 와서 예배를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예배 드리고 가는데, 아니 오늘 내가 뭐 했지, 그냥 졸다가 갔어, 아유 뭔 말인지도 몰라요, 정신없어, 그냥 빨리 가서 잘래, 이러면은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미천을 찾아야죠. 저를 따라하시고 아멘. 예, 미천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주님이 지나다니시는 그 행각 길에서도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경험했죠.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았지만 다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엄청 많아야 돼요. 이름이 쫙쫙쫙쫙 더 많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많이 기록됐을 거라고요. 그러나 주인공들이 몇 사람들만 쭉 등장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를 따르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돈 놓고 돈 모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이만큼 담아가지고 꾹꾹 눌러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보따리를 들고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배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지요. 이왕 예배할 때 그래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모세에게 어떤 뜻이었다고요? 모세야, 너는 돌아가다라는 것을 굉장히 그건 아주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죽어라, 그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아멘. 사실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리둥절하죠. 하나님 자꾸만 왜 죽으라고 그랬다고, 목사님 그걸 자꾸만 해고 그랴. 살라고 왔는데 자꾸만 죽으라고 그랴. 여러분 육신도 죽어야 하지만 영이 죽어야 돼요. 때로는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자고하고 있는 것, 자존심, 여러분들이 자고하고 있는 교만, 여러분들이 자고하고 있는 수많은 지금까지의 상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어야 살아요.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죽이는 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죽는 거 싫어해요? 주님 따라서 살겠다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죽으라 소리만 하면 그렇게 듣기 싫어해요? 죽으라는데 죽어야지. 여러분, 죽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는데 사형 선고 받고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어차피 없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뜻 안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은 맞죠?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내가 암입니다. 목사님 알고 보니까 가난 말기래요. 이제 2달도 못 살지도 모른대요. 이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에요. 나는 오래 사는데, 나 건강한데, 이번에 건강변조했는데 막 다 깨끗하대 이러는데, 옛날 이거 끼 와가지고 갑자기 트럭에 팍 하고 그 시간에 죽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죽어라, 죽을 때를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죽어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죽어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싫어요? 싫어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문제죠. 여러분,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여러분,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활하신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을 죽일 때만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를 와야 돼요. 내 육은 교회에 오기 싫어요. 내 육을 죽여요. 그리고 교회에 와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 거예요. 이게 사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더니 육이 오기 싫었어요. 육을 죽였어요. 그래서 왔는데 영이 살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이상하지요?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원함을 얻어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 삶 소망이 되세요. 문제도 해결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야 죽어라예요. 여러분들 이름 넣고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문이야 죽어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름 넣으세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자, 오래 산다니까요. 수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자, 시작. 문이야 죽어라. 문이야 죽어라. 문이야 죽어라. 문이야 죽어라. 예. 왜 화사가 죽어라. 죽어야 돼요. 이 안에 죽을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요? 욕심도 죽어야 돼요. 탐심도 죽어야 돼요. 쓸데없는 육의 생각들도 죽어야 돼요. 염려와 근심도 죽어야 돼요. 세상 것들이 죽어야 돼요. 수많은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죽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죽으라 했더니 하나님 너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모세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마지막 모습까지도 야 진짜 사랑스럽다. 모세는 하나님이 쓸만한 종 맞네. 이러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고백을 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느냐? 15절,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죽어요. 하나님 뜻이 죽는 거라면 죽는 거죠. 아론 형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누나가 죽었고 정말 하나하나 그 인생들이 다 죽어가는 걸 나는 보았습니다. 한 번 오면 한 번 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조상에게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것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저 데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끝이라면 끝인 거죠. 뭐 더 이상 무슨 미련을 두겠어요. 저 그거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는데 거기는 걱정 없어요. 그런데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세요. 내 대신 내 일을 감당할 사람이요. 내가 가고 나면 이들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맬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도 저들은 헤맸고 내가 있어도 저들은 우상을 새겼고 내가 있어도 저들은 딴 길로 갔으며 내가 있어도 저들은 불평하였고 내가 있어도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나이다. 그런데 저들이 그나마 나 없으면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나 같은 자가 없다면 저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지 않았어요. 도전하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백성 어떡하지요? 나를 이 백성을 이끌어 저 출애굽해서 너는 저 백성을 이끌고 가라. 이것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삼고 여지껏 왔는데 저들이 이제 길 잃은 양떼와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안위를 보지 않아요. 양떼의 안위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몸을 너무 사리고 목회자가 아유 내 이 시간은 지침 시간이야. 누구도 전화하지 마. 목회자가 이 시간에는 내가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야. 누구도 도전하지 마. 목회자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바리게이트를 쳐보세요. 어떨까요? 성도들은 굉장히 피폐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목사님을 찾을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은 늘 새벽마다 기도하셔. 그리고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들어와 주시고 쫓아와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양떼들이 어때요? 편안하지요. 편안하지요. 그러니 이 목자가 잃은 양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편안을 잃으면 두려운 거예요. 어쩔 때는 맹수가 찾아와요. 어쩔 때는 독초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먹고 있어요. 어쩔 때는 길을 잃고 헤매요. 막 엉망이 되는 우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리 흐트러져요. 저리 흐트러져요. 이리 다쳐요. 저리 다쳐요. 낭떠러지도 떨어져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실제 저는 작은 목자고요. 여러분들 다 양떼를 거드릴 만한 이제 제자를 삼으실 만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작은 목자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가장 못자장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감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셔서 저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없는 것과 같아요. 제 생명 괜찮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아유 왔다가 가는 거 정한 이치인데 겁나지 않습니다. 내 주사기로 돌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데요. 전 그것은 걱정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회자를 생각하면 내 자식이 목회한다 그러면 뜯어 말리죠. 특별히 어떤 자식들이 할 때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박사학위까지 다 따고 정말 하기 위해 최고를 만들어놨더니 의사까지 만들어놨더니 한의사 박사 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선교사로 나간대요. 갑자기. 누구 어떡하느냐고요. 의사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개원해가지고 좀 먹고 살만할까 했더니만 갑자기 목회자 되겠다고 다시 신학 공부한대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이 감동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냥 주님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누가 막냐고요. 그럼 막 뜯어 말리잖아. 왜 그래요? 왜 그 고독한 길을 가냐?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 왜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그렇게 피곤한 길을 가야 되냐? 장례가 터지면 장례를 쫓아가야 되고 병이 터지면 병 쫓아가야 되고 환자들이 있으면 환자를 쫓아가야 되고 맨날 그렇게 그냥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요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러한 게 정말 다른 사람 다 시중 들어야 되는 이 고된 길을 왜 가려고 하냐? 그래서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지금까지 봤을 때 금수저만 들고 살 것 같은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고 사시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편안한 조문이는 죽은 거예요. 사람들 많고 내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것을 죽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들의 이 지도자 한 사람 정말 나 같은 자 한 사람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죠?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한 소리 하거든요. 너무해요 하나님. 연애할때 고생만 시키더니만 영광도 못 보고. 생각해 보세요. 개척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교회는 이루어 나가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그러나 고생은 누가 했어요? 사람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20, 30년 딱 해놓으니까 성도들도 몇백 명이 되었지요. 교회에도 건축도 해놨죠. 그런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 육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생해가지고 이제 다 된 밥을 딴 사람한테 주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궁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대를 물릴까? 이제 좀 먹기 살만하고 이제 좀 사랑받을 만한데 이제 좀 살만한데 이래가지고 자꾸만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뜻이 자꾸 개입되는 거죠. 물론 목회자의 가정에 목회자가 서서 목회자의 가정에 목회자 자녀가 그 교회에 뿌리 깊게 자라나서 정말 세워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건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봤을 때 목사님 뭐 먼 데서 찾습니까? 목사님 자녀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그리고 여지껏 우리 교회에서 잘 받고 정말 훈련을 받았는데 저런 분이 아니면 괜히 멀리서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분을 뭐에게 모십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추대를 해서 그러면 몰라요. 그죠? 근데 그냥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그냥 장로님들한테 미리 로비하고 마음에 안 드는 장로들은 미리 그냥 잘라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이게 대를 잇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는 하지요.
이 얘기를 왜 하게 됐죠? 모세의 뒤를 이을 자. 그런데 모세가요,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냐면 모세가 모세의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서를 넣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 자녀 중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누구를 쓸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서 그의 혈통을 잊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완전하게 100%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정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출입하게 하소서, 한 사람 세워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 중에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레위인 중에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누구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나이다.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유리하지 않도록,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지 않도록 한 사람만 세워주세요. 얼마나 멋져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차세대를 잇는 목회자는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목회자들, 동역자들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좀 열심히 양육되어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키워지고 신학도 또 우리 교회에서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정말 믿음으로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다 같이 한 뜻으로 선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기도가 동반돼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거죠. 여러분, 차세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라는 거는요, 정말 선택하는 것을 통해 저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죠? 교회는 다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럴까요? 성령께서 완전하게 임재하시는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으면요,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면, 성령이 떠난 전이 되면은요, 그곳에 들어가는 자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성령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사울의 주위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게 하나의 성경적인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자냐, 하지 못하는 자냐? 이것은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한 교회를 찾아야 돼요. 딱 봐도 뜨거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운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치 아니하는 교회. 이 시대에 이것 분명하게 보고 정의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가능하죠.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보내시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면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때로는 내 마음대로 못 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거든요.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이것이 곧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섭리예요. 저 여러분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1.1획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능력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그 모세의 기도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겠죠.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목자 잃은 자들 같이 유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내 생명도 괜찮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주여 저들을 살리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목자를 만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양떼들이 늘 평안하지요. 늘 새로운 샘물을 경험할 것이고 늘 푸른 추장으로 인도될 것이고 늘 안전 가운데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자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고 가고 계신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 교회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정말 주님이 세우신 목자들의 길을 순순하게 따를 수 있는 순복하는 자, 복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았던 이 유대인들, 골수 깊이 율법을 쫓았던 저들, 유월절을 지키며 많은 절기를 정확하게 지켰던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 저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하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교회를 찾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저들이 유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허망한 것을 보면서 가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길 잃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 꼭 잡고 떠나지 않게 하소서. 꼭 잡고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목자의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양떼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아멘. 자,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영이 머무는 자가 어떤 자예요? 성령이 있는 자.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는 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까 밤낮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누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사람을 쓰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죠. 증인된 삶은 성령이 없는 자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생각하는 게 늘 어떤 걸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놈은 어떤 생각만 해요? 훔칠 생각만 하지요. 그잖아요. 장사꾼은 어떤 생각만 해요? 예, 팔 생각만 하죠. 돈 벌 생각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쓰신대요. 여러분, 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용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종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딴 나라가 있지 마세요. 뭐라고요? 딴 나라가 있지 마세요.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딴 나라 가지 마세요. 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성령이 근데 임하시는 것이 내 맘대로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돼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에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뭐 아주 오진 무슨 뜻을 딱 하고 막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안 되고 무엇을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푸뉴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 분들 계신가 봐요. 그죠? 저는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성령님이 확 보여요. 그런 분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안 보여요. 자, 저는 안 보이는데 자,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5가지 감각이 있죠.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맡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5가지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감지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적인 거를 동원해서 자, 북쪽이 어느 쪽이냐? 눈으로 봐서 북쪽이 어디냐? 여기 서 있으면 북쪽이 어딘지 알아요? 지도 보고 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어느 쪽이 북쪽이다. 내가 서 있는 데가 바로 보면 북쪽이지 뭐.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침반이라는 걸 만들었죠. 기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먼 것을 이렇게 딱 보는데 전파가 디디디디디디디디 와요. 근데 전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레이더를 만들어요. 그래서 레이더가 쫙 돌아가면 어디에서 전파가 오는지 샥 잡아내서 어디에서 뭐가 과전력이 흐른다. 이것을 알아내요. 또 어떻게 해요? 먼 별이 있어요. 먼 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레이더 망원경을 쫙 만들어가지고 쭉 보면은 안 보이던 별이 확 하고 눈에 보여요. 그죠? 성령님이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자, 보이는 방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 같잖아요. 성령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데 근데 성령님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 번만 찾으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분명히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게끔 하는 그런 매개체, 레이더와 같은 우리의 오감으로 보지 않지만 확실히 보이게 하는 능력이 되시나 안 되시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봐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가 보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런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네. 다 사랑을 해보셔가지고. 사랑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목사님이 기뻐 보여요? 안 기뻐 보여요? 기뻐 보이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기쁨이라는 게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형용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느끼면은 보여야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어휴 웬수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요. 우리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도요 어쩔 때는 성령님의 터치를 굉장히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뻐요? 어쩔 때는 여기서 불이 확 날 때도 있죠. 어쩔 때는 막 기뻐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잠도 안 올 때 있죠. 막 집에 가는데 교회에서 집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 계속 있고 싶을 때도 있죠. 이게 성령님이 터치하신 걸 느낀 거예요. 목사님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는 분. 한 사람도 없군요.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기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단자들 유다서의 19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19절에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단자들은요 성령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단자들이요 성령이 있는 채를 더해요. 그러나 속에는 이단자들은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 거짓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요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말씀도 얼마나 절절절 깨야 되는데 아유 우리 교회는 저리 가라요. 우리 말씀 요즘 20절과 외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요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하려면요 잘잘잘 깨야 돼요. 아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거기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 가짜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오직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외에는요 어떤 것들도 아무리 유창한 척하고 아무리 다른 것걸 갖다가 붙이고 아무리 더 과대평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는 실제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 가운데 오직 진리의 영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은사도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19절로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를 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완전하신 뜻인데 쓰시는 종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하여 그랬어요. 네 지도력을 이제 저에게 어떻게 위탁해라. 저를 지명하여 세워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쓰시고자 하는 종은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세움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구하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사 나를 쓰소서 나를 세우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존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세야, 네 존귀함을 여호수아에게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여호수아는요,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세요. 영광스럽게 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는 늘 체험해요. 제가 체험하면서 삽니다. 저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까지 늘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어쩔 땐 분에 넘치도록.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존귀하게 하세요. 얼굴에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부끄럼 당하고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신유의 은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저를 부끄럽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에 있는 자는요, 복종케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종.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과 다른 것은 아시죠? 순종은 순순히 자기가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 순순히 따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복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케 하신다고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복종함을 입을 수 있는 쓰시는 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가면은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습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구하세요. 하나님, 저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종 삼아 주세요. 그래서 그들 앞에 저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존귀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지 마십시오. 구경하지 마세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왕 부름을 받았다면 쓰이는 종이 돼야지요. 그런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시고,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자다.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시는 진리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3절에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과 너희를 알고 너희를 위하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들은 저들과 함께 화목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다. 가르치는 자, 말씀을 양육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견실하게 자기가 회개하는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 모든 간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앞에 더욱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세우신 바 된 자들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여김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권세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복종하며 그 뜻을 쫓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우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림의 판결. 여기 보면은 우림이라는 건데 사실 우림과 딥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기에 그 제사장들이 12지파의 보석들을 쫙 달고 있거든요. 아주 화려하게. 그런데 그 12지파의 보석 뒤에
뭐를 갖다가 넣어야 되느냐면 우림이란 둠밈이라는 것을 안에 꼭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우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빛들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완전하고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완전한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되시고 완전한 순결 되시고 진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자, 12보석은 뭘 얘기하죠? 12지파를 얘기해요. 12지파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성도예요. 성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림의 판결을 받으라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직 누가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태초서부터 함께 하셨던 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그 다음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그들이 희노하시는 그 뜻에 따라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도 문제 일어나요. 또 가정에서도 문제 일어나요. 정말요 보면은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재가 가득하거든요. 문제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요 금세 이겨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여호수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를 쓰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령의 신으로 충만하여서 빛과 진리 되신 우림의 판결,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을 따라 늘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행한 거예요. 우림의 판결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세워졌고.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모세가요 하나님 여호수아 싫어요. 여호수아 말고 딴 사람 세워주세요. 내 아들 세워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률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대로 그대로 하였더라예요. 그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욕을 못해요. 말씀을 선포하죠. 목사님 그거는 그거고요. 이건 이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요거는 제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테니까 최대한 대로 어떻게 좀 잘 맞춰볼 테니까 거기까지만. 날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꾸 변형시켜요. 여러분 이단이 바로 변형된 거예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말씀 들을 때부터 탁탁 회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들을 말, 이건 누구를 말, 이건 누구한테는 말, 이건 나한테는 말. 이거 기분 나쁜데?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는 일, 이거는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좀 곤란한 일, 이거는 하기 싫은 일. 이러고 앉아가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싹 요건 맛있네 이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가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지옥 갈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 결단해야 돼요. 죽어야 되고요. 여호수아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발견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온전히 마음판으로 아로새기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모세처럼 죽습니다. 미련두지 않으렵니다. 의를 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여호수아처럼 나를 사용하소서. 말씀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